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 하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11장에서 다윗이 큰 범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봤고, 13장에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다윗의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있는데, 그 큰 아들이 암논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압살롬이라는 말은 아버지는 샬롬이다. 아빠, 아바 하는 건 그 똑같이 아버지를 말해요. 압살롬. 아버지는 살롬이다. 솔로몬은 또 역시 그 평화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하고 바라는 게 샬롬을 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샬롬이고, 또 아랍 사람들은 역시 샬롬인데 샬람 그래. 우리 이스라엘은 샬롬하고 아랍 사람들은 샬람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평화가 잘 없어요. 평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그저 폭탄이 터지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미사일이 막 날아오고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런 테러 구덩이에 사니까 그냥 우리나라 교통사고 나는 정도로 생각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건 샬롬이. 그러니까 압살롬도 살롬이고, 솔로몬도 살롬이고, 인사도 샬롬이고 그래. 우리도 다르지 않죠. 안녕하십니까? 샬롬 합니까? 그 말이죠. 옛날에는 아침 드셨습니까? 하도 많이 굶었으니까, 그때는. 또 점심 드셨습니까? 이래 하다가 이제 언제부턴가 우리가 안녕하세요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안부를 우리는 묻는 입장이고, 히브리인들의 샬롬 하는 인사는 샬롬 투 유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형이라는 인사가. 압살롬도 잘 생겼고요. 그 여동생 다말이라는 여자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종려나무가 늘씬하게 올라가죠, 그냥. 그래 올라가가지고 잎이 늘어지는데, 그런 이제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 다말이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큰아들이 그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처녀이기도 하고 여동생이니까 아름다운 여성미가 매력이 넘치는데 그 때문에 막 상사병이 나고 심하러 마음에서 불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병이 들어서 사람이 삐쩍 말라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파리 헬스 해가지고 파리해 갔다. 그렇게 막 병도 참 이상한 병인데 그 비정상적 욕망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드는 거예요. 빵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면 놔두면 죽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윗의 그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요나답이라는 그 암논의 친구입니다. 요나답이 와가지고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이 파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겠다.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병이 있나?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압살롬의 누이던 다말을 연애 속으로 너무 연모하고 연애하고 속으로 혼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 참 이런 친구를 곁에 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도 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지만은 친구도 또 잘 둬야 돼. 그 사람 곁에 누가 있었느냐, 어떤 친구가 있어 왔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해요. 저는 뭐 친구가 그리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일생에 선배나 또 전도자나 목회자나 교수나 하여간 뭐 몇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돌아보면 참 고마운 거예요. 고향 친구들 중에는 고향 친구, 뭐 동네 친구, 뭐 동기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저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 가서 또 뭐 신학교 가서 많은 교수들, 뭐 강사들 그래 만났지만은 뭐 그저 한두 분의 교수님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들은 대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 그 다음에 이 역사 안에 그 책에서 만난 훌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격 형성에 이런저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 요나답이 그야 침상에 누워가지고 병든 채 하고 막 출입도 하지 말고 꽁꽁 앓고 누워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와서 너 아버지 다윗 왕이 와가지고 왜 그래 빵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냐 하고 하거든. 그래서 뭐 그 여동생 다말이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낫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그대로 했어 또. 그러니까 다윗이 다말이라는 그 딸을 불러가지고 네 오라비가 그래 밥도 안 먹고 그러는데 너 전부 빵을 만들어가지고 가봐라.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들어온 그 다말을 겁탈해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라. 성폭행을 하고는 즉석에서 이왕에 연애하던 것보다 더 혹독하게 미워하게 돼요.
욕정을 채운 후에는 독하게 미워하는 거라. 참.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 해야 돼. 진리와 윤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 진리를 저버리고 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랑이 아닌 거지.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 뭐 여자들은 내가 한 번도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남자들의 경우는 그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래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가능하면 빨리 결혼시키는 거 옳습니다. 만약에 총각이 30대 후반에서 40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결혼 보통 정년기라고 하는 나이가 휙 하고 지나가 버렸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요, 여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성 공포증이 생겨요, 남자가. 그럼 결혼 못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도사로 왔는데, 그렇게 결혼 못하면 말았어요. 70이 넘었는데 결혼 못했으니까 영 못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얘기만 하면 그냥 자리를 뜨고 나가버려, 박차고. 여성 공포증이 생깁니다. 의외로요, 여성들은 남성 공포증 뭐 혹 있지, 그 별로 많지 않은데, 놀랍게도 남자가 여성 공포증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남자 중에 결혼 시기가 지나가 가지고 여성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결혼 못하는 남자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그 미국 여자 중에는요, 어떤 여자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부부가 싸움할 때, 남자는 가능하면 조용히 하려고 이제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는 막 그럴수록 목소리 가지고 이기려고 싸납게 덤비는, 이거 아이들이 그걸 보고 크는 거야. 아, 그러는 이제 자기 엄마 하는 것을 보고 여자는 저리 악하고 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남자는 잘 결혼 못해요. 여성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남성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 또 끔찍한 일이 벌어져. 여자가 겁나가지고. 여기 이 암논 같은 사람은 다윗의 큰 아들, 기력의 시작이라는 큰 아들인데 여동생을 성폭행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욕정이 끝나자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계집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버려,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말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집으로 가니까,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혹 너 암논 형님 집에 갔었나? 그래, 그렇다는 거라. 그 누이야 시방은 가만히 있거라 해놓고는 압살롬이 자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깎는 그 양털을 깎는 날에 보통 이제 형제를 불러가, 형제 친구 불러가 잔치를 하는데, 그 다유당을 찾아가가지고 오늘 제 양털 깎는 날인데 그 뭐 형님 동생들 다 우리 집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오시죠. 야야, 내가 너희 집에 가면 폐가 된다. 야, 뭘 다 갈 거 있나? 그러니까 그러면 그 큰형님 되는 그 암논 형님이라도 저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 암논 보고 뭐 양털 깡데 뭐 잔치집에 오라고 하니까 약간의 그 여동생 문제로 앙금이 있고 한데, 그 압살롬 쪽에서 또 그 초청을 하니까 뭐 이런 거 다 뭐 마음이 풀어졌나 하고 이제 그 잔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인들에게 자, 술이 몇 잔이 돌아가고 나서 조금 근하하고 알딸딸하고 할 때 이때다 하거든 일어나서 암논을 쳐주게라.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래가지고 술이 몇 바퀴 돌고 나서 압살롬이 이때야 하니까 그 하인들이 칼 가지고 욱 들어가서 그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을 찔러서 끝장내버린 거예요. 아, 그래 뭐 잔치 자리가 막 그야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 그걸 누가 이래 전달이 직접 보고 전달한 건지 누가 듣고 전달한 건지 다윗 왕이 그 얘기를 했더니 다윗에게 전달되기를 압살롬이 왕자들 다 죽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다윗은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땅에 꼬꾸라집니다. 다윗 왕이. 아이고, 그래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다윗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징벌이 임하는구나 하면서 땅에 거꾸로 지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고정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왕자들이 다 죽으면 다른 말은 잘못된 말이고 그 암논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 누이 동생 다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막 하면서 해도 뭐 압살롬이 뭐 그러니까 아들 하나는 죽었지 아들 한 놈은 살인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것도 형제간에 딸은 강간을 당하고 큰 아들은 칼에 찔려 죽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고 이게 집안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막 이래서 다윗이 막 너무 끔찍하게 상처를 입고 그때부터 이제 뭐 다윗은 평안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마음의 평화라든지 그 아들을 죽음의 길에 앞세운 사람들에게는 일평생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거 다 키워가지고 그래가 죽어버리고 나면요.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 그래. 자, 다윗도 정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압살롬은 그 일을 저질러놓고 자기 아버지가 틀림없이 또 잡아오라 해가지고 뭐 죽을 각오를 했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어디를 가느냐? 그는 갈 데가 있어요. 외가로 가는 거예요. 그 술이란 곳에 있는 자기 외가로 가가지고 그렇게 세월이 가는데 다윗은 뭐 다윗이 일생에 이제 기쁨이라는 것은 거의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참담하게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 그때 글쎄 세월이 좀 지났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때로 봐서는 뭐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충격이나 이런 감정이 어떻게 가시겠는가 해도 참 또 사람이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 당해도 또 한 달 가고 한 3개월 가고 뭐 반년이 가고 뭐 해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큰 충격도 조금씩 치유가 돼요. 또 그래 또 사람은 살지. 요새 가끔 MBN에서 자연인 뭐 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한국의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그 자연인이에요. 왜냐면 전부 자연인 되려고. 자기도 별수 없이 저리 가야 안 되겠나. 여러분, 벌들 세계, 이 꿀벌들 세계 보면요.
놀라운. 죽을 때는요, 무슨 그 안에 치명적인 어떤 병이나 아니면 말벌이 와서 그냥 허리를 잘라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벌집 앞에서 죽어서 나둥그러져 있는데, 일반적인 꿀벌은요, 그래 안 죽어요. 그냥 축제하고 일하다가 내가 더 이상은 일 못하겠다 하면요, 조용히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홀로 고독사 하는 거예요. 홀로 죽어요. 왜? 집에 죽으면 장례식하는데 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들이 그렇게 일해놓고는 아무 유언장도 없고 그냥 가서 멀리 가서 혼자서 그냥 죽어요. 그 장례식이나 시체 치우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지 죽어도 나가 죽는 거예요. 개도 보면은 우리는 요새는 막 개도 병원으로 데려가지고 참 개를 해서 보험도 들고 개를 해서 또 장의사 그런 것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개는요, 죽을 때 집에서 안 죽어요. 나가요. 어디 가느냐? 보리밭 꼴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살 때 우리는 이제 섣달 강아지는 사오지 마라. 그럼 안 들어봤죠? 요새는 섣달이나 동짓달이나 그냥 아무 데나 사와, 그렇죠? 근데 우리 옛날에는 개에게 예방주사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섣달 강아지를 섣달 그러니까 양력 1월달 정도 되는 그때 태어난 거는 되게 감기가 들어서 코가 막혀가고 콧물 질질 흘리다가 죽는데, 죽을 때 어디 가느냐? 보리밭 꼴로 간다는 거예요. 보리밭 골 사이에 가서 어떤 논 밭 구석에 가서 혼자 죽어요. 사람들도 못 찾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여름 돼가지고 보리를 베거나 할 때 보면 개가 죽어서 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서 보면 이제 개 가지고 하고 뼈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섣달 강아지를 사오지 마라. 봄 되면 보리밭 꼴로 간다. 이게 산청 지방의 속담이야. 압살롬 외가로 가, 외가로. 근데 얼마 지나니까 다윗이 조금 마음이 풀어졌는지 압살롬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을 다윗이 안 하니까 요압이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다가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은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까지 못 살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압살롬이 작전을 짜요. 14장을 보세요. 14장 바로 위에 13장 37절에 압살롬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이 나에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 한 3년 정도 이제 지났습니다. 3년. 옛날에 우리는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으면요, 최소한 3년 동안은 상주로서 지극정성으로 그 고인에 대해서 예를 갖추고 막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요. 그 3년상을 낸다 이렇게 한대.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 3년 지나니까 이제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향하여 간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그 마음이 조금은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을 가지고 자꾸 슬퍼한들 뭐 하겠는가 하는 정도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이라 향하는 것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아주 슬기로운 여인을 하나 불러가지고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딴소리 하면 안 되고 내가 일러준 말로 여차하게
가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라. 그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저는 사실 과부로서 아들 둘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 둘이서 그저 다툼이 나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그냥 한 아들이 그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 형제를 쳐 죽인 그 아들 내놔라, 우리가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숨겨놨는데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제가 아들 하나 죽은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그 남은 아들까지 내놓으라면 나는 그 막 하루아침에 아들 둘 다 이래야 됩니까? 막 이래가지고 여자가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뭐 하면서 왕이 네 아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왕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하니까 다윗 왕이 눈치를 챘어요. 이실직고해. 네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관계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딱 다그치고 물으니까 여자가 아이고 누가 왕의 안목을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요압이 그 말을 내 입에 넣어줬나이다. 그래 이제 요압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인가 다윗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3년 만에 그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죽은 아들이고, 죽은 아들 때문에 살아있나까지 죽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왔다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앞에 얼씬거리도 못하게. 여러분, 감정하고 이성은 다른 거예요, 거의 다. 언제나 사람이요, 감정이 폭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성이 감당이 안 돼. 의지도 안 되고. 여러분,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 있을 때 이 방언이가 차사를 보내잖아요. 모시로. 그래, 그 이성계도 참 웃기는 사람이라. 그 함흥으로 방언이가 가서 아들이 아버지 모셔오라고 차사를 때려 죽이고 또. 그 유명한 함흥차사 아니야, 함흥차사. 갔다 하면 죽으니까. 그래, 계속 보내고 또 참, 차사도 할 짓이 하지, 그렇죠. 근데 나중에 마지 못해서 오기는 왔는데, 이성계가 워낙 그 활에 그야말로 명사수야. 아니, 그래, 내가 아들을 보러 가지 했는데, 보러 와서 방언이 자기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큰 나무 기둥을 이만한 걸, 이따만한 걸 딱 문간에 씌워놨어요. 빼꼼 내다보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 방언이 딱 보니까 바로 등에서 화살을 꺼내가지고 아들 본다고 와가지고 화살을 일하니까 방언이가 나무 뒤에 숨었더니 바로 그 나무에 막 정통으로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아들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감정으로는 눈에 뵈니까 그냥 화를 쏴 죽인다는 거예요. 참. 그래 우리가 사람이 다듬어진 인격자는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감정에 놀아나지 않도록
그 감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걸 절제라 그래. 절제. 성경만 셀프 컨트롤. 이 감정의 폭력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 압살롬이 왔다는데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여기 이 심리 묘사를 이봐요.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의 다윗의 심리, 요압의 심리, 압살롬의 심리, 암논의 심리, 이 심리 묘사가 3000년 전 사건인데 오늘 읽어도 아무 거리감이 없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읽고 공부하다가 놀랍도록 기록되어 있다. 놀라울 정도로 진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를 잘 표현했을까? 저는 뭐 몇 번이나 이 사무엘 상하서를 보다가 여러 번 놀랬던. 이렇게 진솔한 기록이 천하에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성경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록된 그런 기록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참 타락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인간미가 넘치는 인간의 심리 묘사가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된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장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노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받은 줄 오늘날 아나이다 하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 데리고 이르러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 집에 처박혀 있지 내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이 그 감정의 앙금이 3년이 지났는데도 이성으로는 그래 뭐 부자 유친이라고 했는데 아들하고 죽은 놈이고 산 놈 살아야지 그 데려오라 해놓고 딱 왔다 하니까 그냥 집에 처박혀 있고 내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는 머리가 그렇게 수치만 하더라고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또 다말이라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럼 이제 5년째 못 보는 거죠. 그것으로 가서 2년 예루살렘 왔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내 앞에 어르신거리지 못하게 하라 또 2년 흘러가는 거예요. 5년이나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러면은 또 압살롬이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지은 데 대해서 아버지가 너무 가혹하게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반감이 또 스물스물 또 마귀가 또 그런 다윗에게 앙심을 품는 그 앙심이 반감이 스물스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도 그래 3000년 전 기록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 짤막하게 쓰면서도 이게 다 읽어지도록 써놨다는 거예요.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사람을 보내버려도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보내도 오지 않으니까 요압도 중간에서 압살롬하고 다윗 왕 사이에서 그 뭐 참 중보하느라고 어지간히 애를 쓰는데 그 압살롬이 요압에게 좀 나서서 뭐 어떻게 좀 해보시오. 내가 뭐 이럴 바에 차라리 그술에 있지 뭐래요 예루살렘 왔겠습니까? 막 하고 또 투덜대면서 그래도 안 오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네게 보내어 너를 이르러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어 고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그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라. 이제는 네가 나로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만일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는 것이 가하니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함에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함에 왕의 압살롬과 입맞추니라. 그래 이제 5년이 지나서야 요압이 또 중재해가지고 이제 그 대면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왕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또 이렇게 뭐 끌어안고 이렇게 입맞추고 하는데 아직도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을 진심으로 품어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포옹을 하는 아버지 다윗의 손길 속에 형식적으로 아들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나 애정이나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서 물러나오면서 힐끗 눈을 들어서 왕의 얼굴을 봐요. 5년 만에 보는 거야. 5년 만에 다윗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썩도록 다윗의 눈물에 베개가 썩어서 그렇도록 울었어. 그리고 5년이나 세월이 지나니까 팍 늙어버린 거야. 그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자기 아버지 얼굴을 힐끗 보고 물러나면서 속으로 뭐야? 늙었잖아, 젠장. 천하의 다윗도 늙었구만, 제기랄. 이 녀석이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한 것 같지 않다.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심리를 여기 잘 보면요. 그 글자 행하고 행 사이에 행간에 흐르는 그 다윗의 심리를 우리가 볼 때 압살롬의 또 마음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가서 잘못된 것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그게 안 되고 다윗도 이성으로는 용서해야 되고 아들을 품어야 되고 하지만 감정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아버지 얼굴을 힐끗 보면서 뭐야? 별 수 없이 늙었구만 젠장. 이러면서 이제 반역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이 겪었던 그 오늘 우리 제목대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놔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가요. 때리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때리는 거는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정말 미워할 경우는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두고 내버려 둔다. 그런 말이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나온 게 있어요. 내버려 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인생에서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을 거두어 버리니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단이 한 말이 그거죠. 당신이 그래도 아직도 일말의 신앙과 양심이 살아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까 당신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 당신을 용서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뿌린 거는 당신이 거두어야 돼.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데 밀 한 개 심어도 밀 한 개 거두는 건 없습니다. 30배, 60배, 100배나. 그래서 그 욥기에서 나중에 보지만 절대로 그 악을 밭깔거나 독을 뿌리거나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뭐 그 해도 그 압살롬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이 뭐 그래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다 해가지고 그 암논도 그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압살롬도 자기 형을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있어서는 안 될 윤리를 넘어서고 진리를 넘어선 그런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건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더니 그렇게 뿌린 것이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고 압살롬도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손쳐도 뿌린 거는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다윗과 그 아들들과 이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남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서를 잘 배우고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고 보여주신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해도 압살롬처럼 하지 않도록 또 다윗처럼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윤리를 벗어난 그런 경우는 결국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들도 무릇 지킬 만한 보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서 악을 밭갈거나 독을 뿌리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